감사합니다. 오늘 특송 너무 감동과 감격이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6월 선교 주일 말씀을 받습니다. 이번 또 선교 주일이 좀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계속 시편을 계속 통과하고 있는데, 근데 또 감사하게 또 시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또 중요한 선교에 대한 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67편을 봤는데, 이거는 선교 시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67편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선교에 대한 근거를 찾을 때 시편 67편을 우리가 많이 또 복원합니다. 시편 67편은 그 선교에 대한 그 선교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오늘 또 어떤 부분을 보게 될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파라 미션이라고 하는 이 선교의 방향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또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또 중요한 비밀, 또 중요한 또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풍기 그거는 먼저 우리가 이 시편 67편을 한번 같이 좀 한 절씩 좀 풀어나갈 텐데, 세 가지 섹션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먼저 1절이 있고 2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7절로 이렇게 시편 67편을 봐야 됩니다. 먼저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 성경 구절은 아마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1절은 그 제사장의 축복, 그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민수기 6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시편 67편이 기록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축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제 또 시연이 돌잔치가 있었는데, 또 그 특별한 순서로 우리 목회자 세 분이 올라가가지고 시연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축복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축복 기도, 축도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근거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나 다른 교회들을 보면은 축도를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에 근거해서 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다니던 교회, 독일에서 다니던 교회에서도 항상 민수기 6장을 가가지고 예배를 끝내고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도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 가끔씩 수업 끝날 때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을 그 학생들에게 축도를 하시고 수업을 끝나고 했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에 있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론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너희는 축복을 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시편 67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교라는 것이 이해가 가요. 여기서 좀 재밌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축도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온 거거든요. 축도를 할 때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비슷한데,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아론의 지파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에 이렇게 축복을 해요. 어떻게 축복하냐면은 손을 들고 손을 이런 모양으로 합니다. 이런 모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히브리 알파벳에 쉔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는데 이렇게 좀 W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것이 뭘 상징하냐면은 불을 상징해요. 불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불이 뭘 말하는 거냐? 쉔에서 그 알파벳에서 나오는 단어가 샤다이, 엘 샤다이. 이거는 Almighty God,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축도할 때 손을 이렇게 들고 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비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또 축복받을 때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할 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잖아요. 빛이 임할 때 그 빛을 보면은 눈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축복을 받을 때 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샤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눈을 가리고 축도를 받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부모님이 아이의 눈을 가려요. 그럴 때 이런 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축도도 이렇게 손을 들고 축복을 하고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축도를 받는 것이에요. 그냥 인터레스팅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보호자가 이 축도를 받을 때 열린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것을 우리가 literally, 자,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 축복 기도라고 하는 것은, 축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 축도, 이 아론의 축복의 가장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이 축복이 있는 자에게 임하는 샬롬,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평화가 어떻게 오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그 미소를 우리에게 지금 비추신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은 그렇게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돌잔치를 가는데 우리 정성희 사님이 같이 우리 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저는 운전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옆에서 지수가 하는 말이 정성희가 세미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미가 너무 이뻐 보여서. 근데 그러니까 뭔가 거의 부모의 마음. 우리가 아이가 너무 이뻐서 아이를 이렇게 들고 아이의 얼굴을 본다. 아이를 향해 내 얼굴을 이렇게 든다. 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평강을 주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평화,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영원,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 근데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시편 67편이 이 민수기 6장의 이 아론의 이 축복에서 파생된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과 은혜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6장 27절 그 밑에를 보면은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67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약속된 축복이 있다. 이거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됐으면 우리가 그 다음, 그 밑에를 볼 수가 있어요. 2절. 축복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그 목적이 그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 1절과 2절 사이에 그 한글로는 이게 조금 잘 안 나왔는데 그 conjunction이 있어요. 그 접속사라고 하죠. 그 that, so that. 그러니까 앞과 뒤를 연결해주는 그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어. 그러니까 그리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 밑에를 보면 되는 것이에요. 축복을 주시는 이유, 그 목적은 뭐냐? 주의 도를 땅 위에 알리기 위하여,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3절, 하나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아니요, 그냥 민족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는 온 백성이 열방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라. 근데 이거는 선교의 모토거든요. 그 선교의 모토가 될 수 있는 문구예요. 뭐가? 열방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라. 이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 3절과 똑같은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어요.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1절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면서 평화를 주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2절, 3절, 4절,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열방이 주의 도를 알고 주의 구원을 얻어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 제가 제 성경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라는 것을 동그라미 친 다음에 우리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로부터 2절에 땅에 모든 나라에 모든 민족들에게 축복이 간다라는 것을 조금 눈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에서부터 이런 화살표를 좀 그려봤어요. 근데 화살표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좀 은혜가 돼가지고 와서 프린트를 했습니다. 프린트 해가지고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셔서 그것이 땅 위에, 그것이 모든 나라에, 그것이 민족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온 백성에게, 우리를 통해서 민족들에게, 나라들에게, 모든 민족들, 땅의 그의 소산까지 축복이 임한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 축복이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편 67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교의 원리예요. 그 성경적인 근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민수기 6장에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라는 야훼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민수기 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67편은 민수기 6장에 파생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시편 67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야훼가 아니라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엘로힘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까지 포함한 하나님, 이방인들의 하나님. 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민수기 6장에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시편 67편에 모든 사람들,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다. 강조 포인트가 바뀐 것이에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 선교적인 의미가 이 시편 67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교적 마음, 선교의 마음이 여기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축복은요,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성경적인, 선교적인 원리잖아요. 근데 이 원어의 이 스트럭처를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또 이 원리가 적용되어져 있는 또 성경의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 어딜까요? 어딜까요?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도 이 똑같은 스트럭처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So that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접속사가 있어요. So that 네가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복이 되게 하겠다. 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우리의 언약으로, 선교적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스트럭처가 시편 67편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언약이 선교적 언약의 그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시편 67편을 또 보면은 또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아까 보신 대로 뭐 민족이라는 단어, 나라, 백성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냥 똑같이 그냥 민족, 모든 민족 이렇게 보이는데 원어를 보면은 세 가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절에 모든 나라라고 말할 때는 원어적으로 goim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거는 뭘 말할 때 쓰는 거냐면은 이방인, 그 히든을 뭐라고 하지? 이교도? 뭐 야만인 이런 사람들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go인이에요. 그러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게는요 어떤 뜻이 있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불신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3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모든 민족은 암이라고 하는 사람이란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은 종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은 종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 거기에 나와 있는 또 나라, 백성은요, 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집단, 그러니까 종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을 합쳐 보면은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그 사람, 그 같은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집단, 종족. 이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 미전도 종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미전도 국경 종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UPG, 또 FPG. 지금 시편 67편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임하는 이유는 그 축복이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미전도 종족으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시편 67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 것일까요? 어떤 축복이? 다시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2절에 1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기 모든 나라는 누구라고요? 고임, 불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이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들에게 어떤 축복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뭘 주시겠다고요? 도와 구원을 주시겠다.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왜요? 그 두 가지가 그들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길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나라는요, 길이 없는 미전도 종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구원이 없는 미전도 종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잠언 3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생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지금 미전도 종족, 우리의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 사람들도요, 똑같이 영원이라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써 있어요. 영원이라는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어떻게 해요? 어떤 수단,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요. 신기하게 그 어떤 미전도 종족을 가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왜요? 이 영혼이라는 것을, 영생이라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전도서 3장 11절 뒤에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러나라고 써 있어요. 그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해보던 결론은 뭐예요? 더 허무할 수밖에 없다. 이 미전도 종족들,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더 열심히 노력하든 그 안은요, 더 허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 성경은 또 뭘 말하고 있냐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니까 그들의 그 마음에 그 빈 곳을 채우고 싶은 그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써 있어요. 그들에게 채울 수 없는 그 마음, 그 허무함, 그것으로 인해 뭐가 온다고요? 더 죄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더 죄가 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죄로 인해 사망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축복한 이유가 뭔지 아냐? 그 길이 없고 그 구원이 없는 그 허무함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첫 번째, 여기 써 있는 그대로 주의 도예요. 주의 도는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그 영생의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마음에 이 영원한 허무함이 있는, 그 허무함으로 인해 죄와 사망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구원과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몇 개가 됐든 상관없어요. 몇십 개, 몇백 개, 몇만 개 상관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뭘요? 축복하겠다. 나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겠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예스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이 완성되어지고 성취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선교라는 방향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또 파라 미션과 산업 선교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 또 구원, 근데 그거 말고 또 약속된 축복이 있어요. 파라 선교에 약속된 축복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은 6절 앞에 그 한글로는 잘 안 나와 있는데 뭐로 시작하냐면은 then이라고 써 있어요. then 뭐냐면은 그리하면, 그리하면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에 말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그리하면, 너희 삶 속에 그리하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방향이 되고 나의 응답이 되고 나의 이유가 된다면, 1절부터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진짜 나의 인생의 미션이라면은 이란 뜻이에요. 6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면은 6절 앞부분에 뭐라 써있냐? 땅이 그의 소산을 내게 주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은 6절 앞부분은요, 과거형으로 써있어요. 이미 주었다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은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미래형이에요. 이거는 지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앞에 말한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진짜 미션이고 내 삶의 방향이고 이유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인해 1절 땅이 벌써 너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받았다. 그리고 받을 것이다. 사이클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이 선교에 있습니까? 나의 땅이요, 나의 재산이요, 내가 하는 나의 업이요, 이 축복을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다. 곡식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뒷번에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간단한 것이에요. 이러한 선교의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벌써 축복이 임했고, 또 앞에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러면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또 선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축복이 왔고, 또 앞으로 또 축복이 올 것이고, 이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대에게 그것이 전달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라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사업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산업 선교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지금 약속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지금 이 선교에 근거한 성경적 근거가 시편 67편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의 사업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받았고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의 진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얼마나 축복을 하십니까? 7절에 써 있어요. 땅 끝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예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써 있어요. 무엇으로 인해요? 나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해. 나의 축복을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그것을 보이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파라의 미션의 비밀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파라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에요. 나를 축복하여서 세상을 축복하시겠다. 이 안에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과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계속 또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선교는요, 기쁨의 열매예요. 제가 많은 그 목회자들의 이런 메시지를,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공통의 그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선교는
내가 너무 기뻐서 내 기쁨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방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한 게 성교의 모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기쁨이 전달되어서 나에게 있는 기쁨이 열방이, 온 백성이, 모든 민족이, 모든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될까요?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방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은 뭐 많은 것으로 행복해 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한 것으로 되게 단순한 것으로 기뻐하고 굉장히 행복해 하거든요. 특히 우리 소리가 있는데 소리는 행복하면은 딱 자세를 잡고 막 이렇게 흔들어요. 춤을 출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쁜 거예요. 근데 선교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춤을 추고 싶을 만큼의 그 기쁨이 있냐. 우리가 지금 시편을 지금 몇 주째 계속 쭉 보고 있는데 저는 시편 속에서 이 키 단어가 발견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문제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시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쁨이 어디서 생길까요? 오늘 우리 강단을 보면 됩니다. 뭐예요? 꿀보다 더 단 말씀이에요. 첫 번째, 기쁨이 우리에게 어디서 오냐? 말씀입니다. 그 에레미야서 15장 16절 뒷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온다고 써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 먹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된다. 그 말씀이 내게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 우리가 진짜 기쁨의 결론으로, 기쁨의 결과로, 열매로 선교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시작이 뭐예요? 시작은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으로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즐거웁니까? 더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에마오로 도망가고 있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지금 너무 두려움 속에 떨고 있고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뭐 주십니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다른 거 주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못 자국을 그냥 보여주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뭐 주셨어요? 말씀을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써 있습니다. 기쁨의 열매로 선교가 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말씀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리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내가 기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내 마음이 즐겁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쁨이 어디서 오죠? 기쁨이요? 기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한 자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면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그 기도 속에서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필요합니다. 왜요?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기쁨이 기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너무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6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도 확인했습니다. 축복을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근데 이 축복은요,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 성취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축복은 어디에? 땅 끝까지 미전도 종족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 그림과 이 방향과 이 미션만 알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내 삶의 방향을 그것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의 기도 제목을 이것으로 맞추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 너의 기쁨을 내가 충만하게 할 것이고 그 기쁨의 열매로 선교, 세계 선교를 이룰 것이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편 67편을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축복이 세상으로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미전도 종족으로 흘러가기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방향으로, 이것을 우리 인생의 이유로, 이것을 우리 인생의 미션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서부터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의 또 열매로 하나님께서 열방을 또 우리의 기쁨 같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 선교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주여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사업을 이 선교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